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지는 성경 구약 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아올 것이다. 여호와. 아멘. 자, 이 시간에 갈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목적하심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그 12장 말씀, 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백합화를 또 죄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염려 걱정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일어나는 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시작되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지나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1절에 보니까요,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을. 이 목마르다는 것은 실질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갈급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자, 돈 없는 자도 또 오되,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배고프다, 또 목마르다, 이 말은 결국은 이 해결돼야 될 이 문제들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를 가지고 또 염려하고 이 걱정하는, 그 더 나아가서는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생각해 보라 했는데 오늘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듣게 되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즐거움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즐거움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좀 막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말씀을 드러나는 말을 많은데, 이 막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은 현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미래의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이 어려운 문제, 염려되고 걱정되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서 뭐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요? 영원한 언약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자, 너희가 어떤 염려와 걱정, 너희 힘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와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들을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서도 무슨 언약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어떤 이에게 와서 들으면 너희 문제들을 해결받아서 너희에게 기쁨을 얻게 된다는 도대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며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입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자, 이게 언약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 7장 2절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 주위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백항목이 있는 궁에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항목과 같이 좋은 건물 안에 이렇게 편히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전제 조건이 겁니다. 네가 내 율법을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율법을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럼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5절을 한번 또 넘겨볼까요? 사무엘하 14장 15절.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눈을 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언정 사울 왕 때와 같이 그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누렸던 언약은 여러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끝나버리는 은혜였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단계를 지나서 다윗의 뭐가 되어 주겠다는 거요? 아버지가 되어. 그러면서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진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죄를 범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 왕같이 그 은혜를 빼앗지 않고 그 대를 이어 왕을 하게 하며 결국은 영원히 왕, 누구가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관계, 약하고 범죄와 관계없이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굳이 말하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 그전에는 시내사에서 옛 언약을 맺었다면, 자, 너희들이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이제는 새 언약, 이 다윗에게는 새 언약, 다윗이 범죄했을 때라도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의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준 영원한 확실한 은혜, 네가 범죄했을지라도 징계를 했으라도 그를 돌이키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했을 때는요, 징계를 했더라도 돌이켜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느냐,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느냐, 그것은 이것을 들으라. 영원한 언약. 이제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는. 그것도 그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영원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것은 이미 잘 아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는 게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 이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된다는 거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여러분 돌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능한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0절에 시작. 10절 시작.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사람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죄 많은 부모들도 자식에게는 어떤 거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부터 읽어보는데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나서 뭐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값없이 또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께서, 그것도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값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밥 먹다고 밥값 달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자녀가 돌아보니까 값입니다. 값. 부모가 을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강혜 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명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나타나가 마음껏 냉장고를 뒤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쩔쩔 매고 있는 그런 갑을 하는 두 명이 지금 생겨났다는 거예요. 얘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또 이 부모된 우리들은 어쨌든 그에게 주려고 쩔쩔매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갑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있거든. 값없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값없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세상 악한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놓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데서 그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하지만 그 자식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건 화가 나는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 관계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런 은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이 무슨 걱정하는 얼굴만 보이면 더 많이 염려합니다. 능력만 되면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은 우리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도울 힘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힘만 된다면 우리 자녀가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힘과 능력만 되면 내가 도와주셔서 이 아들의 그 근심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네가 목마르거든 내게 놓으라,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